우리 첫째, 둘째, 셋째 나팔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7절부터 11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들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네, 우리 첫째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고요. 또 그 불로 인해서 우리 땅 3분의 1의 나무들 또 풀들이 태워지는데 문자 그대로 이건 뭐 우박 지형이나 또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의 재앙은 불붙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느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셋째 나팔의 재앙은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들의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는데 이제 그 써서 못 먹고 또 그 물을 먹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나팔이 이제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추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가운데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가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가 하더라. 네, 우리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또 그것을 또 어두워지게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달도 멈추게도 하셨죠. 우리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해는 낯을 비추고 달과 별은 밤에 빛을 내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그 뜨거운 감사죠. 왜냐하면 해가 없으면은 온 지구상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추워서 그냥 꽁꽁 얼어버려요. 그 해로 인해서 이 사람도 살고 모든 동식물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요. 우리 달은 믿음, 별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어린 양은 사랑의 근원이시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이거를 내용을 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고요. 그 근원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교회 안에 3분의 1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랑,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 그러는 것은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우상을 섬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벌써 그분은 예수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 와서도 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도 오죠.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까지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 얘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행위를 하고 뭘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녔어도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강탈을 당하고 빛을 내지 못하죠. 그리고 날아가는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제 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게 얘기를 하지 않은 3번씩이나 얘기해요.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완전하게 그것이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나그네가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과거 어제도 계셨고요. 또 지금도 계시고요. 앞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오고 계신 분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그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계속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재형이에요. 예전에 내가 믿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프로그레스, 그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 그분이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가 계속 그분 앞에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외치고요.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복을 막 받으려고 그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벌써 존재적으로 복받은 자예요. 복된 자예요. 복된 자. 예. 그래서 우리의 복된 자가 된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진 않아. 어차피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행위로, 예배로, 헌금, 봉사, 전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단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된 자예요. 우리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 안에 벌써.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영광로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오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 같은 권세를 받더라.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다. 네. 그래서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 구멍이 뚫리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풀무 같은 연기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도 뭐 어디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화산재도 이게 저기 뭐 용암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도 뭐가 계속 나와요. 거기서 연기재가 화산재가 계속 올라와서 완전히 하늘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날아가서 막 쌓여 있고 그게 우리 그냥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천재지변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그와 똑같은 그런 풀무 연기가 올라오는데 공기하고 이제 다 어두워지고요. 근데 거기에서 메뚜기 같은 것들이 정말 전갈 같은 권세를 가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표시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인장이라는 건 씰이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찍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써 우리에게 씰이 쳐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은 아무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적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울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저거라면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다섯 달 동안 전갈에 쏜 고통 같은 고통이 있고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통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메뚜기 모양에 대해서 이제 7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과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를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 자기들이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라. 네, 우리 전쟁을 위한 말처럼 기동성이 있고요. 또 사람의 지혜 같고 또 사자의 잔인함, 또 가슴에 철흉배를 붙였고 그 날개 소리는 두려우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마지막 환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바돈, 아플론이라는 것은 파괴자란 뜻이에요. 사단의 명칭이고요. 우리 사단과 악령들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 또 우리 신약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한 일을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항상 사단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것도 영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사단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땅으로 떨어진 천사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리 욥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서 있던 그 사단이 가서 욥을 그런 또 육체적으로 고난도 주고 그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사단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지만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쓰일 인정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또 여섯째 나팔이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세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런 것으로 상하게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액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유브라데강 그 주위에 일어날 세계 대전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여섯째 나팔 불 때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그 연월 월시가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이 되셨고요. 세계 대전에는 2억 명의 군인들이 동원됐고요. 또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그게 실제적인 수임을 또 보이고요. 그러나 그런 세계적인 큰 전쟁의 불행을 통과하면서도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이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 미래가 어디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오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이에요. 예.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살인, 마술, 음행, 도둑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살인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선악 지식을 삼는 것 자체가 마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 돈과 누굴 섬기는 거,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거, 그게 음행이에요. 계속 우리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을 따라간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뭐 그때처럼 뭐 그렇게 상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면요. 뭐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얼마만큼들은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도 믿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돈 벌지 말라, 뭐 예수님은요, 절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경계한 것이지, 우리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줘요? 자꾸 세상에다가 그 주는 거예요. 그거 뺏어다가 자꾸 세상에다 줘.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세상에다 주는 것이에요.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마음은 또 세상으로 가 있어. 그것이 도둑질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센 천사와 작은 차액, 우리 계시록 10장입니다. 힘센 천사는 이제 그리스도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회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6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천사가 들고 있는 그 펴있는 책은 작은 책이고요. 우리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예언한 그 공개된 내용인데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받고 이렇게 책을 탁 들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5대양 6대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같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사실이고요. 이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듣고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 나한테 얘기한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내가 눈으로 읽는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눈으로 읽는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을 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성경에 써 있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첫사람이 죽고요. 우리는 새 사람,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첫사람은 믿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 첫사람인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항상 많고 크고 강하고 성공하고 높고 많은 것을 소화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책, 작은 자가 돼서 우리 인자 같은 정말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항상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땅이고 육이고 크로노스, 그렇죠. 오른쪽은 항상 하늘, 영, 카이로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째깍째깍 가는 이 시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먹은 8절에서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 나팔을 불게 되려니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기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근차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 하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선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라 하더라. 그래야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정말 들을 귀로 들어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들을 귀로 들어라.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저걸 해도 내가 들을 귀가 돼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은 어떤 자가 준비되냐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 가난할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자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와서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섬기러 와서 섬기시고 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목회자부터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는 목회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자꾸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책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입은요 위에 있어요, 그렇죠? 배는 아래에 있어요. 위는 하늘이고요, 영이고요, 생명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배는 아래는 뭐예요? 우리 육이고 생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영과 생명의 실존자들에게는 꿀같이 달아요. 그러나 땅에 속한 육과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그게 어렵고 써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시가 되면 그 말씀은 꿀과 같이 달지만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써요. 쓸개처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작은 책, 우리 생명의 책, 우리 말씀을 읽고요. 정말 이 말씀이 내 배에서 정말 쓴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종교인은 작은 책을 먹지 않는다라고 썼을까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절대 성경 안 읽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 봐요. 두렵거든요, 이거 읽으면은. 예.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의 말씀이고요.
예. 그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전에 자신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많은 백성, 민족들, 언어들,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하는 거, 예언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산 자가 자기의 삶을 남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75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76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부인데 첫 번째 수업 목표는 두 증인의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천사장 미가엘과 용의 싸움에 대해서, 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영원한 복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11장 이제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이방인의 때,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것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집밥을 거스르기 때문이라. 우리 지팡이 같은 갈대는요, 길이를 재는 그 잣대를 얘기를 하고요. 또 사실 우리 캐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팡이로 우리가 빗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의 캐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에 우리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는 이렇게 갈대 같은 거에가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누가 옳은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갖다 딱 대면 이게 잘못됐는지 안 했는지 딱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측량하시고요. 우리 성전에서 정말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서, 그건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그분이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정말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때를 차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자. 예,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바리새인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자랑할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작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큰 자고 높은 자고요, 강한 자고요, 도성을 짓밟는 자예요. 우리 성전 뜰까지 왔지만 어린 양의 그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도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육신에 속한 첫사람이 자기 믿음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방인 얘기를 자주 하냐면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방인 그러면은 젠타일 그러면은 밖에 믿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유월한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아직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엄청난 것을 만약에 내가 그것을 아직도 그것을 축복을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네. 그 두 증인의 권세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이들은 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하면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네. 예. 그래서 우리 42달은 1260일인데요. 구원받은 작은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사실 캄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속에 정말 낮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큰 자는 자기 믿음을 쫓아서 낮에도 어두운 밤처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큰 자들 위해서 우리 애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작고 하나님의 작은 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뭐 믿지 않는 또 우리 친구들, 그들이 아직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진정한 삶 속으로. 우리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자기가 사람인 줄을 몰라.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부모님들도 이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겉에 있는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 이번에 제가 이렇게 두 분 우리 고모님 장례식하고 그 다음날 우리 스펜서 목사님 장례식에 갔습니다. 정말 사람은 사실 죽음이 멀리 있잖아요.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저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가 뭐가 틀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음서가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그게 딱 정립이 돼야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벌써 다 구원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뭐 그 말 안에 그리스도도 내용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분이 그 이름으로.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인자들도 역시 사람인 동시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작은 자가 된 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빛과 모양으로 빛을 비추는 두 촛대인데 왜냐하면 촛대가 두 개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분리가 돼야 돼요. 우리 속사람, 겉사람이 분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겉은 이 육신, 이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속사람이 이제는 겉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몸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영이 안에서 하나가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육이 하나가 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이 작은 책을 삼켰기에 그의 입에 나오는 말씀의 능력이 불이 원수를 이제 삼키게 되는데, 우리 모세가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을 행했죠. 이집트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나일강에다 딱 꽂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렇죠? 네. 또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일 때 하늘에서 또 저기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는 또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고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실 것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오늘 여기서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 얘기를 해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러기를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이 둘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던 자들이라. 그러면은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라 그러면 누구를 얘기를 해요?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파라클레토스라 그러죠.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변호사라고도 표현하고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옆에서 지금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서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살면서도 어떤 두려움도 임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인데,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10절, 12절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 본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서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에게 큰 두려움을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 일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우리 땅에 사는 자들은 우리는 살면서도요, 우리의 시련을 겪은 것은 사실 이 두 증인들이 시련을 겪고 괴롭힘을 당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한테 돌이키고, 또 그 증인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무덤이 장사되지 않고 기회에 누이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어린 양은 3일 만에 부활했고요. 그 증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흘 반 후에 이렇게 부활했다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의 부활이고요. 우리는 그 부활의 계시에 따라서 두 증인의 부활은 형제의 부활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바꿔 죽고 부활한 정말 실존의 삶을 사는 자만이 죽어서도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하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다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실제 삶 속에서도 그 부활에 일어난 자처럼 살지 않고서 어떻게 죽었는데 거기 부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삶이 사실은 부활의 삶이잖아요. 오늘 새 생명, 새 호흡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슨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죽고 나 역시 똑같이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고 부활한 삶,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모든 성도가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에 이렇게 올라간다, 우리 휴거된다 그러죠. 원수들은 땅에서 그들을 이제 바라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24 장로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한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의 선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 멸망시키려 하심이라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그 우박이 있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전부터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악하고 음란한 세상,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받을 때 우리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데, 육신의 첫사람은 항상 누구의 항상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 그러죠. 다들 뭐 애들도 얘기하면 사장 되겠다 그러고 뭐 다들 그 군림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림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 다스려요? 우리 마음의 안에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벌써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같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첫사람의 나라고요. 첫사람의 세상 나라는 위에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얘기만 꺼내도요, 다 아주 뭐 화를 내고 그래요. 예. 그들은 제가 이렇게 마켓 가서 이렇게 이제 바이블 타임을 나눠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서 주려고 이렇게 얘기도 꺼내기 전에 너 하고 그냥 가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저거 하면 되는데 상당히 아주 냉정하게, 예,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에 어쩔 수 없어요. 예. 요한은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보았고요. 번개, 음성, 천둥, 지진, 큰 우박을 보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요, 항상 모든 구약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에 근거되고요. 우리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이 있었죠.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내 마음을 다하고 호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과 사랑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이 두 개가 모든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은 번개로서 그 생명을 계시하고요. 그 음성으로 그의 사랑을 계시하고요. 또 천둥으로 그의 거룩을 계시하고요. 지진으로 그 초를 계시하고 우박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 하나님의 정말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한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돌을 닦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면 뭐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뭐 누구보다 낫겠지가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우리는요, 그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일곱 사람들, 우리 한 여인과 붉은 용과 사내 아이가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아일벤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아파하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에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영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1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 있더라. 네. 우리 해는 사랑을 가리킨다 아까 얘기했죠. 달은 믿음이고요. 별은 소망인데 우리
정말 그 12별에 있는 그 면류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가진 우리 성전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어머니 생각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찡하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하나님도 아버지의 상이 있고요. 어머니 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그 5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그러는 자리에 방에 있는데 밖에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보면은 우리 육신의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계셔도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는 그런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영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에요. 누가 더 높고 낮고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도요. 나의 어린 자녀들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산고를 갖는다. 그리스도가 형성되시기까지. 제가 항상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는 그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국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우리 태신자 그런 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뱃속에 아기를 품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모의 고통이 그렇게 그냥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삐지기도 하고요. 뭐 좀 얘기하기도 아유 관심 없어. 그리고 뭐 하면 무슨 뭐 좀 얘기해도 그냥 뭐 얘기도 못 붙이게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다가 태어난 자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인자의 실존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요. 어머니가 되고요. 정말 우리는 열매 주는 나무처럼 열매인 인자를 낳는 자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을 기뻐하리라.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여자가 산고를 겪으면 자그때가 이뤘으므로 근심하거니와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세상의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해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세상 기뻐하리라. 세상 다 모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상이에요.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산고와 그 고통과 슬픔이 오지만 사실 이제 그게 슬픔은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전반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실존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면서 둘째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의 해를 옷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인데 붉은 영은요 우상의 선을 가진 자예요. 사람들은 항상 다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영이고요. 사랑의 의고요. 둘째 사람의 의예요. 그런데 우상의 선은 육신의 선이에요. 그렇죠?
또 선악지식의 선이고요. 첫사람의 선이에요. 예, 첫사람의 선은 불꽃, 둘째 사람의 의는 힘입니다. 우리 붉은 용을 쫓는, 선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돼서 일곱 왕관수고 군림합니다. 우리 용이 여인이 낳은 아기까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선악지식으로 삼켜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요, 사단이 헤롯 왕을 통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한 일을 가리키고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출생 때부터 죽이려 했고요.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사단이 승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 미카엘과 용의 싸움이 7절부터 12절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에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도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우리 미카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예. 그런데 우리 어린 양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죠. 네. 그리고 우리 미가엘이 이제 용과 싸우는데 용은 거기가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된 자의 싸움은 우리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도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천사들의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떨 때는 우리가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거를 또 깨닫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있는데 붉은 용은 예수 믿는 자들 마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자, 강한 자, 높은 자, 부자가 되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펴놓은 작은 책을 성령을 먹고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성도가 육신의 첫사람의 욕심이죠.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것들, 또 선악지식, 또 자기 믿음. 이 자기 믿음에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잘못하면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그리고 또 그걸 막 자랑하면서 그것도 교회에서도 누구 이렇게 보라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했더니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예수님을 가지고 세상 임금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고 외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밤낮 선도를 참수하던 사단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욕심의 땅 생존의 바다로 내려왔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진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를 가진 남은 자, 여기서도 남은 자가 나옵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영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양하려 함이라. 그 뱀이 여인 뒤에서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성경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우리 사단인 영혼 성도를 핍박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핍박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날개를 받았어요. 그렇죠? 큰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그 날개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개로 그런 사단을 대적하고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 여자가 용의 낯을 피해서 강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 때고요. 두 때는 용이 여자들에게 물을 홍수같이 쏘서 이제 그 실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고요. 그다음에 반때는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전체가 3년 반이고요. 그게 1062일이고요. 우리 다니엘의 한 일의 언약의 나중의 때예요. 우리 다니엘 할 때 7일에 할 때 우리 배웠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서로 이쪽에서 얘기한 게 저쪽에 있고 저쪽에 얘기한 게, 왜냐하면 이거는 한 분이 저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용은 이제 분노해 갖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 즉 죽은 자들과 순교자를 제하고 땅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의 남자예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닌 자들이고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롭게 사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요 군중을 이용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대로로 걸어가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다 보면요,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기쁨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작은 자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자, 작은 자, 적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세요. 네. 우리 두 짐승 13장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에 서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그 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려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우리의 붉은 영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패해서 땅으로 쫓겨났죠. 근데 여인을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근데 표범, 곰과 사자를 섞어놓은 짐승이고요. 우리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제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의 우상, 사자는 머리의 우상입니다. 가슴의 우상 곰, 또 배의 우상 표범, 모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 복을 받기를 계속 그들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미가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인데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겨루어 이기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보면은 4절에 사람들의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항상 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구원받은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하는 것에 항상 대항합니다. 사단은요. 그리고 큰일 모독하는 입을 주어서 항상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요. 우리가 좀 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자가 따른다고 항상 거기에 진리가 선포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따르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되죠. 그런데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겉은 사람일지라도 속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그게 모독이에요. 예. 땅에 나온 짐승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을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더라. 네. 우리 어린 양처럼 그 두 뿔을 가진 짐승은 한 뿔은 용을 위해서, 한 뿔은 짐승을 위해서 가지고요. 우리 항상 거룩한 성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랑 항상 대항해서 싸우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은 엘리야를 흉내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는 짐승을 위해서 형상 우상을 이제 만들게 하는데 우리 솔로몬의 세금의 징수가 그가 누렸던 나라와 건세의 영광을 보여주죠. 666 달란트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을 버리고요. 7머리 10뿔의 짐승의 원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첫사람이 우리 짐승을 쫓아가면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에 받은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솔로몬은요, 자신의 것으로 자기가 움켜쥐었어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이방 여인들, 이방 왕후들을 해갖고 그들의 믿는 신들을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분명히 있는데도 옆에다 몰래 뭐 계속 그렇게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거기에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4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요.